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제가 너무 아파갖고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었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인사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니 근데 그 목사님 누가 눈물 흘렸다 그래요? 나 안 흘렸는데. 유튜브 보니까 콧물을 닦더니 눈물 안경 벗고 눈물을 닦던데. 아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예. 아이고 요즘에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낙엽이 이렇게 탁 떨어지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쓸쓸하고 무상하고 사람은 다 이렇게 마른 낙엽처럼 점점 쇠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또 목사님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여튼 목사님 건강하시기를 그 왼쪽에 이렇게 안 오시니까 너무 허전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항상 자리 지켜주시고 건강하시기를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 목사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그 계절에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들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되고 정말 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적은 무리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인간은 이 계절의 하늘을 바라보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도들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 것도 이 세상보다 더 귀한 말씀일진데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해 놨어요. 마태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것을 들은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0장,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잖아요.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내 뒤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자가 있어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십자가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죠.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어요. 십자가는 뭘 하는 거냐? 사형틀이지만 그게 십자가 자체가 제사를 의미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그냥 지내는 사람 봤어요? 뭔가 준비를 하고 그걸 드리잖아요. 뭔가 바치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 제사에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 그 제물이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몸을 들이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제사 여러 가지 따지면 한 5종류가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가지 제사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속죄제.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거. 그게 속죄제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었는데 왜 원수였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그 죄 때문에 원수처럼 여기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 범법과 죄들로 인하여 원수였던 너희를 그분의 몸으로 화해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 20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인간의 죄 때문에요.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다 죽음이 들어왔어요. 전에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다 썩는 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들을 보면은 나무가 썩고 모든 게 짐승도 죽고
썩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온 세상에 저주를 받아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몸을 받으시고 화해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고 또 죄들을 멸하셨다. 속죄제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하셨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태까지 지은 죄가 모두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이 우리에게 뭐냐? 큰 은혜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다. 또 골로새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를 손으로 기록한 것이 뭡니까?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셨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거룩케 하셨다. 여러분,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이해가 가죠? 속죄제물,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다. 이해가 가죠? 속건제물은 뭘까요? 자, 죄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죄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들에게 짓는 죄도 있어요.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죄, 그것을 용서받는 게 속건제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때려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도 범죄한 거지만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때 이 속건제물에는 전부 배상의 원칙이 있어요. 모든 이 땅의 법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누굴 다치게 하면은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줘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120만 원으로 갚아주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람에게 용서받고 이 속건제물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이 위아래로 사람이 하나님께 할 도리 그리고 이 수평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속죄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지을 때 속건제물로 용서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리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너희도 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형틀이죠. 십자가는요, 아무 죄인한테나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무슨 국가 반역자라든지 아주 그냥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한테만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아픈 그 고통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을 내리셨는데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 대하여 우리 십자가를 지라고 그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나? 그 얘기가 물리적으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려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는 세상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누구만 살아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달려 죽어야 되냐고 말씀하느냐 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이 뭐죠? 그 안에 있는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개개인의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 그거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지만 고난과 치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는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주 아주 악랄한 그 범죄자들만 달려서 죽는 그런 치욕스러운 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말을 믿어라. 복음을 전했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너희들도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왜냐? 세상의 가치는 돈과 물질인데 오직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복음의 가치는 뭐죠? 마음과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뭐냐? 돈과 물질. 복음은 뭐? 마음과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마음과 영.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내 뒤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왜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슬름으로, 이 둘이 서로 반대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고 성도인데 육신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육신을 반대하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 서로 반대해서 이게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진짜 갈보리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내 자신의 이 육신적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온다. 그건 어불성설이다. 너희 육신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볼 때, 야, 내가 내 자신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나? 아닌데. 나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데, 세상을 너무 쫓아가고 있는데 이게 되냐?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신에게 왜 내가 그 치성을 드리고 온갖 적을 다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우리 남편 성공하고 그 막 승진하고 아이들 좋은 대학교 가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런 세상에서의 건강과 복과 만사 형통을 위해서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뭐라고 그래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리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지만 하나님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얘기예요. 저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못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같이 가야 돼요. 그 길로.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린다. 그래서 둘이 절대로 육신과 성령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그러면 성경적으로, 성경이 법이잖아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법, 구약은 모세의 법이에요. The law of Christ. 이 신약의 이 그리스도의 법적으로 육신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처음엔 안 되겠죠. 왜냐, 구원이라는 거는 처음에 딱 구원받았을 때는 어린아이니까. 갓 구원받았을 때는요,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면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세상에서 죽은 자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막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 받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자야? 성령으로 사는 자야.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체는 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이거를 선포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 대하여 살았다? 예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 이게 바로 거듭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린다는 의미고,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세상에서 난 그래도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되겠어요?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살아야죠. 성경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소리 하면 그건 어린애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은 사랑하고, 혹은 이 주인은 떠받들고 저 주인은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둘 중에 하나 택해라는 이 얘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만몬이 뭡니까? 만몬의 다른 이름은 물질이에요. 물질, 돈. 맞아요. 우리 전영재 맞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돈은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가 뭡니까? 만이죠. 그게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된다. 아주 엄중한 얘기죠. 이거 크리스찬들 안 좋아하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안 좋아하는 얘기예요. 지금 한창 세상에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세상을 못 박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은 자, 즉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적이 없는 자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철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은 귀에 듣기 좋은 웰빙 복음만 외쳐대죠. 성공한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많이 바치고 그래 봐라. 성공한다. 외쳐대지만 복음은 육신의 웰빙과 우리 삶의 만사형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그 아침 안개 같은 수증기 같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요. 정말 요즘에 바람 불면 휙 떨어지는 낙엽 같은 그런 인생 아닙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스트레인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써 있어요. 낯선 자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냥 쫓아가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과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쫓아가는 사람과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에. 나는 어떤 부류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말이 세지죠. 자기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배가 뭡니까? 욕심, 그 물질적인 그 욕망, 정욕이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느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 아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 십자가의 원수 된다. 세상 살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 넓은 멸망의 길로 가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 어떤 사람은 뭐 맨날 마귀 쫓는다고 십자가 들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못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느냐?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들은, 이 이사야 시대의 주는 구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이 신약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같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십니까? 송아지도 번쩍 들고 날아가요.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오직 예수님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야,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어떻게 살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방해하겠어요? 참으로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독교 국가들,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보세요.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돼 있고.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종교 중에서 기독교 동그라미 하나 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대충 종교생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아예 따라오지도 마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철저히 자신을 말씀으로 지켜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경건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을 못 봐갔더니 내가 거지가 되겠더라, 이렇게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했던 것보다 몇 수십 배 더 차고 넘치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3장에.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아주 넘치도록 부어주겠다고, 풍부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대충 신앙생활 해온 것을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부터는 정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기다리는 그 삶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포기하기란 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풍성한 것을 예비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길을 다 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의탁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